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묵상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징계의 칼을 멈추고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을 퍼뜨리던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가앗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오르난과 네 아들들은 타작하던 중에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숨었다가 다윗 왕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면 백성을 향한 전염병이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자신에게 제값을 받고 팔 것을 요구합니다. 오르난은 자기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값을 주고 사겠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서 건넵니다. 병행구절인 사무엘 하 24장 24절에서는 은 50세겔을 주었다고 하는데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 임금에 해당했고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 50세겔은 노동자의 200일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타작마당을 살 수 있었겠는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타작마당 자체와 소와 곡식 떠는 기계 또 소재물로 드릴 것들만 계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금 60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타작마당만 산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을 포함한 오르난의 소유의 주변 땅을 폭넓게 구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장소에 장차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터가 꽤 널찍한 걸 생각해 보면 타작마당만 가지고는 안 됐던 것이죠. 25절부터 27절은 그렇게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전한 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요. 28절부터 30절에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추가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요. 그 당시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전히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기브온까지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나 하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18절에서도 명백하게 언급된 것처럼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것을 다윗이 정복하고 자기의 성으로 구축했던 곳이지요. 오르난 같은 여부스 사람이 자기 땅의 소유권을 가지면서까지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다윗이 비록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정복했으나 무자비하게 몰살하거나 다 내쫓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여부스 사람들의 사유재산마저 인정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자기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다윗에게 기꺼이 거저드리겠다고 하면서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즉 번제물을 태울 나무 목재로 쓸 수 있게 드리겠다는 것이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오르나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고 유대인의 제사법에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하여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고 바로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까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것이 바로 이곳 모리아 산이었고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역시 바로 이곳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토대로 바로 이곳이야말로 신명기 12장 11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언급했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곳이 바로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시대를 지나고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면면이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을 마침내 다윗을 통해 구입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다윗이 기어이 제값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일이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막벨라굴을 매입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막벨라굴을 소유하고 있던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필코 은 400세겔의 제값을 다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원주인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샀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던 이곳이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이 우리 조상이 샀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금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곳인데 아무리 왕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거저 제공했다 해도 모든 제사를 마치고 다들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나면 오르난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이 타작마당이잖아요. 농사 지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타작하던 곳인데 뿐만 아니라 다윗은 2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생색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제사 드리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로서 얻은 정당한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즐겨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정당하고 떳떳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가 요구한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도 29절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요구에 따라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자신의 인구조사로 죽어나가는 백성에게 미치는 전염병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는 자신과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단축시켜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제사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하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땅히 기대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며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1시부터 ISF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또 점심을 함께하며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도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학생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챙기기 시작하고 장관들과 차관들을 인사조치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흠집내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경제와 또 우리 사회를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ISF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기독교의 믿음이 자신들의 유학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벌써 토요일인데 우리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또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일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